초막절 명절이 한창 무르익어가 있었네. 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야, 대단하다. 저분은 배운 것도, 전문적으로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할까? 기히 여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르치는 이 교훈은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오로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구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보니까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모세가 율법을 줬는데 너희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복종적으로 갖고 있고 그 율법을 갖고 있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선민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에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라고 그렇게 공박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셔서 제대로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그냥 고분고분 잘 듣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귀신 들렸는 게 틀림없구나.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대항을 하면서 우리가 언제 널 죽이려고 했느냐 그렇게 반문을 하죠. 죽일 의도가 전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유대인들이 죽일 의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시고 갈릴리 지방에서 6개월 동안 그렇게 활동을 하셨을까요? 7장 25절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25절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혼자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그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노리던 사람이 아닌가. 왜 이 사람을 잡아 죽이지 않고 이렇게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을 그냥 놔두는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그 얘기가 공공연히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7장 1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만 계시고 유대 땅으로 올라가지 아니하신 이유가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 이 기록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였을까요? 오늘 2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이히 여기는도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이 한 가지 일 때문이라고 하는 건데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지금 유대 땅으로 올라오시기 전에 갈릴리 지방에서 지금 6개월 동안 계셨고 그 이전에 유대 땅 6월절에 올라오셔서 한 일이 있었죠. 그 일이 바로 베레사 연못가에서 38년 된 그 병자를 고쳐주셨던 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데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왜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어겼느냐 그렇게 시비를 걸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안식일날 일하는 것은 하나님도 하시는 거고 나도 하는 거고 이 안식일날 병자 고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범했는 것 그것만 해도 큰 죄인데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뒤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는 평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나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든 의도가 형식에 치우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시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목적에 합당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다. 오늘 5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세례자 요한이 증거를 했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든 그 일 속에 역사하심으로써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푸셨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직접 정인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 이제 본문에서는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게 안식일을 범한 건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도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말하는 유대인들도 안식일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지만 그 외에 오늘 보니까 할례를 하는 일은 꼭 안식일이라도 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제8일째 되는 날 꼭 할례를 했습니다. 남자들은 할례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포경수술에 해당되는 것이죠. 남자 성기의 껍질을 잘라버리고 피나는 부분을 떼어내고 그 다음에 소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따매주는 그런 일입니다. 이 할례를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고 할례를 함으로써 온전하게 유대인이 된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날은 다른 일은 안 하지만 할례를 하는데 그것은 할례를 하는 것이 율법을 옳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할례라는 것은 모세가 신의 산 위에서 할례를 받아오기 이전에 훨씬 이전에부터 시작된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식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대신 자식을 낳으면 제8일째에 할례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자기와 그리고 아들과 그 모든 가족들이 집에 있는 종들까지 다 할례를 받습니다. 말하자면 이 할례라는 것은 율법에 나오지 않는 것이지만 그 할례를 받아모르고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신체 일부분, 아주 신체 한 부분 그것을 온전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면 38년 된 이 병자가 몸 전체가 온전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진다면 이것은 더 안식일이라도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것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같이 함께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의 자태를 찾아보고 올바른 신앙이 어떤 것인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들이 얼짱이니 몸짱이니 이런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어떤 분들이 그럴 겁니다. 견적이 많이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런 분들은 이 겉모습, 얼굴, 그죠? 얼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고 이것이 아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유행하는 나라가 한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청소년 시절에 거울 꽤나 많이 봤습니다. 거울 들여다보면서 왜 코가 이래 납작하냐, 왜 눈은 이렇게 찢어졌냐, 왜 눈썹은 이렇게 한쪽은 올라갔고 한쪽은 내려왔냐, 그러면서 좌절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잘생겨 보이는 친구들 바라보면서 그렇게 또 침을 흘렸던 그러한 기억도 있습니다. 잘생기는 건 누구든지 다 부러워한 거죠. 잘생기면 기분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잘생기고 미남 민녀가 되는 것 때문에 짜증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없죠. 누구나 다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모두 다 저마다 마스터피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가 가장 잘생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이렇게 뜯어고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조카 하나가 10여 년 전에 성형수술을 하였습니다. 이 조카는 태어날 때 엄마가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에 순산을 하지 못하고 좀 어렵게 난산을 하는 바람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얼굴이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고 그에 인해서 어릴 때부터 굉장히 열등감에 빠져 있었고 모든 일에 자신감을 잃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나중에 나이 25 정도 됐을 때에 이게 더 이상 성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해도 괜찮다 해서 그때 성령을 했는데 성령수술을 하고 난 뒤에 성격도 굉장히 좋아졌고 자신감도 있어졌고 모든 면에서 새로운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수술이라는 것은 단지 얼굴만 바꾸는 것뿐 아니라 사람의 어떤 삶도 바꿔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수술이 치료의 수단으로 그렇게 활용될 때 굉장히 귀중한 그러한 것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에 칼을 대는 것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이 성령 수술하는데 중독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된 사람 선풍기 아줌마라고 그래가지고 뉴스에 했던 것도 보았습니다. 요즘 연예인들은 끝이 없이 고치고 또 고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면 만족하게 될까요? 민원을 전부 모아가지고 자기의 얼굴 생김새에 대해서 미스 코리아 좀 모아가지고 자기의 얼굴 생김새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약점이 있는지 또는 열등감이 있는지 그렇게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자기가 열등감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답니다. 미스 코리아도. 누구든지 자기가 아주 사람들이 다 참복을 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스스로 볼 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다 완벽하게 고칠 수 있습니까? 고쳐놓으면 새로운 욕심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이 외모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라고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로 찾아가서 아들 전부 불러오라 그랬을 때에 아들들이 전부 집합을 하죠. 그중에 첫째 아들 엘리압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엘리압 보고 이 사람이 틀림없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라 그렇게 이 단정을 하고 기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의 마음에 메시지를 주시죠. 너는 얼굴과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는 이미 버렸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얼굴 생김새에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경에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대목에서 말하는 이 외모라는 것은 단지 얼굴 생김새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얼굴 생김새도 있고 말하자면 학벌 또는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신분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말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타나는 이 외모라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말인데 곧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 종교 활동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교회 신앙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활동들도 겉으로 나타나는 활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심중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생활,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종교생활에 철저한 것은 사실이죠. 새벽기도를 한다든지 헌금을 한다든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주성수를 철저히 지킨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 자체가 기도하든지 성경 통독을 한다든지 또는 주일 경배한다든지 하는 그 활동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축복받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 마음의 동기,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이 동기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서도 교회에서 활동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공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모로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얼굴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영향력 또는 종교활동 이런 게 아니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는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공의의 판단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을 하셨지만 실제로는 우리들에게 판단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판단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사람들은 서로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느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범죄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거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생각은 불완전하고 저마다 남에게 흠이 있는 만큼 자기도 흠이 있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쉽지만 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두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을 갖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가 옳고 내가 옳고 이렇게 시시를 따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판단을 하게 됩니다. 비판을 하게 됩니다. 정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잘못을 잘 보고 그래서 정의감에 불타오르서 이렇게 그래서 의문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남에 대해서 공격적이 되기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억울하게 됐던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억울함에 대해서 참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사람들은 각각 저마다가 갖고 있는 그 기준 때문에 서로가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악을 분별하는 그 능력은 남을 평가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방법으로 활용되게 될 때 인간 사회는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화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정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는 없는 특성입니다. 천국에는 사랑만 있고 이해가 있고 용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속에 선악의 분별이 들어오면서 천국의 특성이 없어지고 바로 미움과 불판, 불평, 원망 이러한 지옥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바로 에덴에서 쫓겨나서 지옥과 같은 이 세상의 삶을 살게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난 지금 상황에서도 우리가 판단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나름대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판단하고 분별을 할 때에 그 기준은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기준이 어떤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바로 공의의 판단의 판단입니다. 공의라는 말 자체가 원래 원어의 의미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기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righteousness입니다. 옳은 것, 그리고 그런 것.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공의의 판단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기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심판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셔서 이것은 옳다, 이것은 선하다, 이것은 좋다, 이것은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규정해 놓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의이고 선이고 진이고 아름다운 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옳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하나 창조하시면서 첫날부터 60된 날까지 창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창조하고 난 뒤에 평가를 하셨죠. 뭐라고 평가하셨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는 보기 좋았다 이 말씀이 아니라 영어로 보면 so that it was right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 그것이 it was good. it was good. 그것이 좋다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보시니까 좋았더라 그런 뜻입니다. 처음 창조된 이 피조물들을 좋다라고 평가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평가하신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를 한번 상정을 하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한꺼번에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주듯이 확 부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는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계획이 있으셨고, 그 계획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저는 과학과 종교가 서로 반대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과학의 영역이 있고 종교는 종교의 영역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질서에 대해서 알아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과학은 관찰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알아가고 이 종교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심으로 우리가 알아가는 부분입니다. 우주가 만들어지는 그 원리에 대해서 빅뱅 이론을 저는 인정하고 빅뱅 이론을 믿습니다. 현대의 이론으로서는 빅뱅 이론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빅뱅 이론을 과학자들이 주장을 하면서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고도에 밀집된 한 점에 그 에너지를 다 밀집시켜서 어느 한순간에 팍 폭발시켜서 이 우주가 팽창해 나가고 우주가 생성되어 나가는데 그냥 팍 퍼지면서 자기 나름대로 태양도 생기고 안드로메다도 생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폭발할 때에 폭발하는 그 속도도 하나님이 정하셨고 폭발하는 나가면서 이 태기전에 나가면서 어느 순간에 태양도 생기고 어느 순간에 안드로메다도 생기고 어느 순간에 물음별도 생기고 그렇게 다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집적되었던 한 점에 모였던 그 고도에 밀집된 에너지 그것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우주가 창조되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지구가 창조되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다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막 만들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이 이 피조물 사이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잘 반영되어 있으면 좋고 그 계획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좋지 아니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하실 때에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물과 물을 나누고 궁창을 만들고 그리고 또 거기에 물을 드러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식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또 물고기를 만드시고 짐승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만드실 때에 만드시는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It is good.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낙타를 만들려고 했는데 낙타가 안 되고 꼬리는 아구꼬리가 되고 머리는 사과머리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 만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설계대로 만드셨고 그 설계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평가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공의의 판단의 기준이 될 텐데 그 공의의 판단 기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마다 모든 개체가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그대로 나타내는 것, 그것을 좋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그것은 이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개별적 사물의 완전성. 개별적 사물의 완전성. 말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또 쉽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다움, 답다. 예를 들면 나무는 나무다워야 하고 풀은 풀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름은 여름답게 더워야 하고 겨울은 겨울답게 추워야 합니다. 적도는 적도답게 뜨거워야 하고 또 극지는 극지답게 추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다운 것, 답게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만들어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이 개별적 모든 존재에 개별적인 그 완전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물들이 완전할 때에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꽃꽂이를 해놨군요. 어제만 해도 여기에 꽃이 많이 있었는데 꽃은 아름답죠. 꽃은 아름답죠. 꽃은 여기서 잠시 제가 또 한 가지 그 말씀드린 것은 옳다, 좋다, 아름답다라는 것은 결국은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렵다 말씀하시는 것은 도덕적으로 아무 결점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의 그 의를 의지할 때 하나님을 믿고 맡길 때 어렵다라고 성경에는 항상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아까 좋다라고 말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 좋다는 말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니까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아름답다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진생미는 결국 같은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가장 잘 드러났을 때 옳고 또한 아름답고 또한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꽃이 아름답습니다. 꽃은 꽃다울 때 아름답고 좋고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 꽃이 시들어졌어요. 시들어지면 꽃은 꽃입니까 아닙니까? 이 꽃이 시들어졌어요. 꽃입니까 아닙니까? 꽃이죠. 꽃은 꽃이로되 시든 꽃은 아름답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꽃은 꽃으로서 가장 활짝 피어서 원주 왕성할 때 아름답습니다. 우리 개별적인 존재가 아름다운, 우리가 완전하고 좋고 또 선한 것은 우리가 각각이 개별적으로 완전할 때가 가장 좋습니다. 그것은 겉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완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다라고 평가를 하시고 우리를 완전하다고 평가를 하시며 선하다고 평가하시고 또한 어렵다고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 영적으로 이렇게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의도가 가장 잘 드러난 상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다운 것입니다. 다운 것. 자기다운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가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다움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는데 그것을 회복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우리가 존재가 완전해지는 것. 우리가 그것이 첫 번째로 좋은
그런 판단의 기준이 되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계절적으로 완전한 것들이 그냥 계절적으로 존재가 완전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어떤 보편적 질서의 완전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말이 어려우니까 또 생각해보면 이거는 자리매김이 바른 것입니다. 자리매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자리에 가 있는 것이 아름답고 제자리에 가 있는 것이 선한 것이며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시고 난 뒤에 보시고는 좋았다고 하셨는데 그 좋았다고 하신 것은 이 카오스 상태, 혼란하고 흑암이 가득하고 그런 상태에서 질서가 생겼기 때문에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질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좋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여기에 MP3가 있습니다. 이 MP3를 오늘 점심 먹는데 오늘 점심 메뉴가 뭡니까? 콩나물 국밥입니까? 콩나물 국 속에 이걸 집어넣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안 좋죠? 만약 제가 이것을 멸균 소독을 해서 깨끗하게 더러운 거 하나도 없이 해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이 새우가 만약 여기에 이게 들어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내가 그거 멸균 소독한 거야. 괜찮아. 응? 그러면 저는 저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러면 목사님 되세요. 그러겠지. 응? 그런 겁니다. 어제는, 어제가 아니고, 이건 또 그렇게 말하지 말고, 다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어떤 학교에 학생이 선생님 말씀을 되게 안 듣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막 혼을 냈습니다. 그랬는데 이 학생이 말이죠.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 대항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너 그러면 네가 선생님 해봐. 그랬어요. 그런 경우가 생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가 선생님 자리에 서서 자 우리 공부하자.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럴 때는 선생님께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학생은 학생 자리에 있어야 되고 선생님은 선생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저마다가 각각 개별적으로 완전하다 할지라도 완전한 것이 주변의 질서와 조화를 깨뜨리게 되면 이것은 좋은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다면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갖고 또 하나님 주신 이웃과 아름다운 사랑의 제대로 해야 하며 복음도 전해야 하고 봉사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이 매겨주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대로 그렇게 다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씩은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온전해지는 것과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협력을 해서 사랑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온전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이고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바로 이러한 신앙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그랬고 안식일을 아무리 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겉으로 나타나는 그 외모만 보았지 그 속에 그 행동을 하게 되는 동기 속에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이 천지창조를 완전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에 같이 동력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 동기를 알지 못해서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뭐고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이 시간 여기서 우리가 그 표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판단, 곧 하나님의 심판 기준, 그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디에 서 있느냐,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이 누리기 원하시는 그 모든 복을 누리시면서 기쁨을 누리시면서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외모로만 나타나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평가를 하시면서 그것이 잘못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 율법을 지키는 것, 참된 신앙은 바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이 땅에 나타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평가를 하시는 것인 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마음만 있게 하옵시고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득하게 하옵시고 성령을 인도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